오늘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우리는 여름 과일 하면 수박도 있고 복숭아, 자두, 포도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계절이 없죠. 수입하니까는 겨울에도 수박을 먹고 딸기도 먹고 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였지만은 농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크게 수확을 3번 합니다. 4월, 5월쯤에 보리를 수확하고 또 6월, 7월에 밀을 수확하고 이제 8월, 9월 이 여름에는 과일을 수확합니다. 무화과도, 석류도, 포도도 이 과일을 마지막으로 수확하고 다시 밭을 일구고 파종해서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과일이 가득한 그 바구니를 이렇게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얼른 생각하면 탐스럽게 익어있는 과일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 좋은 그런 환상 같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과일이 탐스럽게 있고 잘 익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그 과일 바구니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맛있게 익은 그 과일은 그 시기가 지나면 상하거든요. 그래서 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고 부패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애곡할 것이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명을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장사꾼들은 안식일과 절기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까는 예배는 절기는 관심 없고 빨리 지나가야지 장사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데 하고 장사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돌 주려고 저울추를 속입니다. 그리고 대를 또 작게 만들어서 부당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사고 팝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7절에서 9절 보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절기는 이스라엘의 제사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축제일인데 그 날이 통곡하는 것으로 그런 날로 바꿔 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을 경고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 아모스가 심판을 경고한 뒤 4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고로 받고 유다로 이렇게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내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의 기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땅을 주리게 하시는데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도 말씀을 못 들어서 방황하게 되고 비틀거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 얻기 힘든 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도 젊은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라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삶이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만은 청년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흔들릴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치우치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갈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죠. 학가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잘 받고 정리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듣는 자리를 특별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 삶이 생동감이 있어지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피곤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생명을 주시니까 지혜와 영감을 주시니까 그 주시는 은혜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구하며 가죠. 은혜를 구하며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단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제단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보이지 않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이 갈급하고 정말 사모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내가 찾아가지만 그 자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사마리아 같이 단같이 브엘세바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단을 섬기는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공인된 우리 광산교회 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나누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제자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다른 곳에 가서서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해서 가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리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얻을 수가 없고 말씀이 마르고, 그래서 영혼이 파리해지고 힘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 성경의 말씀, 또 학가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하루 동안 또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받아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